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최근 10여 년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춘 사회가 아니라 그 멈춤 속에서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주로 TV와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던 정보와 삶의 이야기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함께 시청하며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TV와 같은 고정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는 방송국이나 미디어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제작하는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었다면, 이제는 개인 크리에이터들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또 자유롭게 나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반응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면서 자주 들었던, 또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좆대꾸라는 말입니다. 좀 눈동자가 커지시는 분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 들으셔서 낯선 분들이 계시겠지만, 좆대꾸는 좋아요, 댓글, 구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감이 좋게 들리진 않지만 지금 시청하는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한 이 영상 채널을 구독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각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누군가의 반응과 관심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가치도 더 높아지는 경향을 이 사회 구조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온 세상은 무대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마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배우들처럼 각자의 역할과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정말 무대 위의 인생처럼 온 세상이 거대한 무대, 그 거대한 무대 위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남기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무대는 보이는 세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 등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 안에서도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나누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가상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바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코람 호미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코람 호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람 호미네는 라틴어 표현으로 코람 앞에서, 호미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코람 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라면, 코람 호미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코람 호미네라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대 위에 있는 배우는 관객들의 반응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람 호미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둔 인생은 그 인생의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 호미네의 인생의 문제와 한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자칫 참된 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문제와 한계들을 마주하기 쉽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에게는 그 무엇보다 관객의 반응이 바로 자기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의 배우는 내가 얼마나 지금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관객의 반응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은 진실함의 목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초점이 있을까요? 더 뜨거운 관객의 반응.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이 아닌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고 표현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연기하는데, 연기를 잘하는 배우일수록 다양한 배역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삶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합니다. 배우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죠. 철저히 가면을 쓰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그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배우에게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가면을 쓰고 타인의 삶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마치 이 배우처럼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코람 호미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반응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높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람 호미네의 인생은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아름다운 외적 모습과 달리 그 안에는 깊은 내면의 상처와 두려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품은 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람 호미네의 인생은 참된 만족을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멋진 역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이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참된 만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어느 순간 진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들, 또 남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코람 호미네, 사람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에 불안과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하는 이야기는 코람 호미네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사람들의 반응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외적인 모습과 성공과 결과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은 마음의 부담이나 억압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은혜와 동행이라는 가치가 우선합니다. 이 교회에 나오셔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 평안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느껴지는, 은혜가 고백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참된 생명의 가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과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전하며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참된 가치가 좋아요를 외치는 사람들의 인정을 따르는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따르는 삶의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길인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면 패자의 운명은 황제의 결정이나 때로는 군중의 반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고 결정권자인 로마의 황제는 경기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객석의 사람들에게 이 패자의 운명을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며 죽이라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서 패자는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호람 코민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비극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가 있는데요, 그 싫어요라는 이 손가락을 보면 사실 이 가슴이 두근거려야 합니다. 그 손가락질 하나에 그냥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하나에, 사람들의 평가 하나에 누군가 큰 상처를 받고 큰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삶의 행복은 판단이 없는, 평가가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은 코람 호미네, 즉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이 강단에서 3년 전쯤 전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마도 이 말씀의 의미를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코람데오의 인생일까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굽신거리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면을 쓰고 속이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직한 삶, 그리고 그 정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됩니다. 말씀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동정을 구하거나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코람데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표현은 성경 원문에는 함께 걷는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을 벗어나서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더 깊은 은혜의 길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남들과는 다른, 세상의 길과는 다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의 가치보다도 더 깊은 은혜의 가치를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는 6절 말씀부터 한 문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가득 채울 이 올리브 기름을, 귀한 기름을 드리는 것은 분명 세상의 길과는 차별되고 분리되고 구별된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단지 세상의 관심이나 이해와 어떤 인정을 벗어나서 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헌신과 노력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7절 말씀의 표현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최고의 헌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처럼 내 맏아들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분명 세상의 길로부터 벗어난 믿음의 가치를 담아서 드리는 큰 헌신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러한 삶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전혀 아주 작은 조금의 기쁨도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고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며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코람 호미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코람 호미네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을 잡고 맏아들까지 바치겠다는 그 거창한 헌신의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서글픈 연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은혜는 단순히 세상의 길로부터 벗어나 서 있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은혜의 길을 걸어감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주일,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참 고백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분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바쁘고 힘든 삶의 자리일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이 아주 웅장한 찬양의 고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수천의 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수많은 강줄기를 다 채우고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본질은 겸손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알지만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삶의 어려움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혼자 걸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많은 헌신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 헌신은 우리의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고람, 호민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조차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 마음이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코람데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시선으로 더 많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은혜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살아왔고 사람들의 인정의 마음이 흔들렸고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했던 고람 호미네의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걷게 하시는 코람데오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